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찾다가 박필 교수라고 하는 분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화인데요. 20여 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 봄에 개신방 기간 중에 달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연세 많은 집사님은 하루하루 화출부의 일로 살아가는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연탄도 제대로 넣지 못해서 냉골인 바닥에서 살고 있었고, 장판도 도배지도 낡아 있었던 그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은 목사님을 대접한다면서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치근하고 불쌍해서 이것저것을 방을 둘러보던 중에 벽에 자기압 수표라고 써있는 수표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짜겠거니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진짜 은행 수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수표에 적힌 액수였습니다.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을 만큼의 돈, 그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고,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 하더라도 그 이자만으로도 편히 살 수 있는 수표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억 단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집사님이 찻잔을 들고 들어오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지요?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차 먼저 드시죠. 차는 천천히 마시고요. 집사님, 이게 어떻게 여기 있게 된 겁니까? 그러자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랫집에 지난해 부인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를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병간호를 얼마 동안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더니 저걸 제 손에 쥐어주길래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어서 기념으로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저건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액수예요 라고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아니,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이래요? 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이건 수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은행에 가져가면 집도 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현금이 돼요. 그때에서야 이 집사님께서 내가 왜 이거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놈의 까막눈 하면서 한숨을 쉬던 그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모르면 휴지처럼 여기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우스우시죠? 글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그 어르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상급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게 기념품이야, 멋있는 종이네 라고만 지나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생각하실까 고민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믿음은 백지수표와 같아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사인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벽에 붙여만 두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의 가치를 잊은 채 한숨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나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지만 이 교회 밖을 떠나게 되면 열심히 염려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돌아가서 쉬어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나는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믿고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나가게 되면, 발을 옮기게 되면 또 염려하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도 나가게 되면 또 걱정하는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은 12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겠다 기대를 하고 가셨는데 가봤더니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가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또 어떤 주석가들은 무화과 나무 중에서도 빨리 열리는 이른 무화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생기면 당연히 그 이른 무화과라도 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몹시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침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있네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지 그것이 싫어서, 열매가 싫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고 미워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애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제단은 화려하지만 또 돌석상은 그럴싸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전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성전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성경의 역사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요셉, 다윗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주님은 23절, 24절에 반복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대로 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는 다 믿지만 믿는다는 말은 똑같지만 믿음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삶을 보장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치는 목동입니다.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하게 여겼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8번째 막내 아들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가장 위대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위엄 있는, 능력 있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다윗이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담대하게 돌을 던질 수가 있었고 그 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혹시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원제목이 Your God is too small, 너희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혹시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니, 보잘것없는 분처럼 여기며 여러분이 믿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대로 되는 믿음을 일으키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게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것처럼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그럴 때 그것이 옮겨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귀신들을 향해서도 꾸짖으셨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산을 옮긴다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보게 되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하죠. 산 넘어 산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장애물,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과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4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스가랴와 스룹바벨 총독과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다 장애물들이었죠. 그래서 큰 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장애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세력들을 큰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이 산을 향해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대로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난 후에도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믿음의 반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훈련소에 저희는 외줄 헬기 레펠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타오라고 하는 곳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할 때 보게 되면 보통 15m, 공포를 느끼는 15m에서 떨어지는데 다른 데서 15m면 우리는 30m 한다라고 이런 억지를 부리면서 30m 높이에서 줄을 하나 메고 떨어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다리가 떨리는 그런 훈련을 겪으면서 몸에 거는 하네스 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로프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고장나거나 이탈되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차례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위에 올라가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정말 이 부러지지 않는 쇠가 갑자기 부러지면 어떡하지? 줄이 꼬여가지고 이게 이탈되면 어떡하지? 라는 온갖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것이죠. 이 장비, 이 안전장비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뛰어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또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을 맡길 수가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대답이 늦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을 맡기실 수 있나요? 아니요. 맡기실 수 있죠. 예, 하나님 안에 믿음을 하나 됐기 때문에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혼하셨잖아요. 이 남편을 의지하면, 이 아내를 의지하면 나의 일평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깊은 산에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어두워지는 시간에 미처 하산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가 나무 하나가 있길래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위를 향해 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없나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예화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줄까? 네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내가 너를 능히 구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구해주시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너 지금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그 손을 놓아라. 손을 놓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 손을 놓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나는 떨어져서 죽을 텐데. 한참 고민하다가 위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실 준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것을 믿고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세미나에 가서 그 짐신발라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집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주님과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재물이나 학력이나 내 삶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1초 만에 불타 없어집니다. 그것을 붙잡느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돌아볼 때에 왜 이렇게 저희 삶에 붙잡을 게 많은지, 또 여러분의 삶에도 붙잡을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놓으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이거는 최후의 보루예요. 마지막 수단이에요.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훈련이나 자기 암시, 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목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 뜻이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욕망, 욕심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대로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